2022년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하는 믿음의 소원입니다. 본문 말씀은 특이하게도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당시로부터 500여 년 전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능력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500여 년이 흐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기도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이요 또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다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살펴보면은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셨는가? 첫째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드린 기도가 있지만은 지금 본문 말씀에서만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11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 두려움을 알리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2년여 걸려 코로나19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표시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온갖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노여움을 표시한 것이라고요. 그거를 깨달을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냥 자연현상 또는 뭐 중국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참새 2마리 한 앗사르원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없이 자연현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표시인데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연현상이다, 뭐 인간이 잘못했다, 어디 누가 뭐 불결하게 했다, 뭘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도록 용인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걸 계수하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이 왔습니다. 그건 다른 말씀으로 다른 뜻으로 하면은 나의 세상을 살 날수가 단축되었다,
짧아졌다,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내 현재 상태를 천년만년 유지할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를 천년만년 자기가 그대로 누릴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높은 지위, 권세 또는 부, 그것이 천년만년 계속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연수가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날수가 짧아지고 세상을 작별하고 어딘가로 가야 할 날들이 가까워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도, 지위가 있는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또는 어떤 힘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따가 보면은 허리가 구부러져서 모습도 초라하고 혼자 걷지 못해서 끄는 것을 끌고 이렇게 겨우겨우 밀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기의 자손들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이 살피는 대로 살폈지만은 냉대를 합니다. 멀리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할 일이 뭡니까? 나도 저런 날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못나고 참 추하고 못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측은하게 여겨지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런 날이 안 온다. 난 늘 아름답고 멀쩡하다. 그 생각이 얼마나 착각이냐, 그거예요. 나는 100년, 200년 젊고 아름다움으로 그대로 지낼 것이다. 그러니 나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 나의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저에게도 이 세상을 이별할 날이 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만둘 날이 오고 또 나를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또 나하고 앙숙관계에 있는 그런 주위 사람들과 이별할 날이 오는데 그때가 와가지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늘에 예배된 상급을 소망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들림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작년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 회개하고 바로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죄된 일들, 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추악한 생각들, 그걸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그대로 놔둔 채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좋다. 그러면 그런 정도 믿음은 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믿음, 양심 있는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내가 괜히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괜히 오해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조그만 물질에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했던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집착했던 일들, 그게 과연 자랑스러울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저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 날짜를 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도 끝이 온다. 그러면 그 끝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후회하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지금 12절에 보면은 13절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 아침에라는 것은 단순히 하룻날의 아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1년으로 할 때는 첫 달을 말합니다. 첫 달.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달에 유월절 무교절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제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로 볼 때는 초하루, 그전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하루라고 잘 번역을 했어요. 초하룻날, 매달 초하룻날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했어요. 한 주간으로는 매주 첫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토요일에 되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매주 첫날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인하여 매주 첫날로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 2절을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둬서, 그 전에 1절에 보면 연보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곧 교회를 위하는 연보. 그러면 첫날 모여가지고 연보만 했습니까? 그리고는 헤어집니까? 아니고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예배 속에 연보, 헌금하는 것이 포함되었던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했고 또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날 아침만 뜻하는 게 아니고 1년으로 볼 때는 그해 첫 달, 또 한 달로 볼 때는 초하루,
한 주간으로 볼 때는 매주 첫날, 곧 오늘날 주님의 날, 주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로 볼 때는 바로 아침,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즉, 인간들의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시간을. 그래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자기 활동을 하기 전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도 잘 자게 해주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죄악된 일을 물리치며 성실히 노력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걸립니까?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1분 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질 않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일, 육신에 하고 싶은 일. 어떤 분은 커피부터 마시죠. 어떤 분들은 또 담배부터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5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 있고 더 정성을 바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바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떤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사모하는 영혼. 주님을 그리워하며 좋아하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언제? 아침에. 자기의 육신의 일을 생활하기 전에 그 첫 시간. 1시간이 아니라도 좋다 그거예요. 10분이라도 바치고 5분이라도 바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가지고는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이 기쁘셔서 만족해 하시며 그렇게 아침마다 자기에게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소원을 아뢰는 그 성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쁘고 즐거운 생활, 즐겁고 기쁜 생활이 되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잠깐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을 거의 다 가지셨지만은 집 없어가지고 예전에 얼마나 참 수모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집 30평짜리 쫙 샀습니다. 아파트 샀어요. 그때 어쩌습니까? 그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그거 얼마나 같습니까? 예?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아주 애 태웠는데 좋은 차를 샀어요. 그때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말이에요. 또 자손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취직을 잘하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쁘고 좋냐 그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뭐 벌써 몇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동네 분들이 경축이라고 썼어요. 경축하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 아무개 씨 둘째 아들 행정고시 합격. 또 아무개 씨 몇째 아들 뭐 경무관 승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가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고 마음을 쏟아바치며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때 내려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만족하게 되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넉넉히 감당하고 헤쳐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12형제 중에 11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믿음이 제일 좋으면은 형들이 야, 참 네가 11째 동생이라도 믿음이 네가 제일 좋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인정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심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꿈 얘기나 하고 아버지한테 이쁨 받는 저 녀석 온다. 저거 죽이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놨어요. 나오지 못할 웅덩이에. 그리고는 마침내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인신매매. 자,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형제 10명이 있는데 밑에 동생은 아니고요. 그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보이지 않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현재 삶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자고요. 견딜 수 있습니까? 누가 형제 몇 되지도 않으면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밤잠을 못 자며 부글부글 끓고 도대체 지가 형이면 다야 나한테 잘해준 게 무엇이 있어.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넉넉히 이겨냈어요. 거기다 말씀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보디발레 집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바치고. 그럼 하나님은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니 나를 믿어라. 그러죠.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셨는데 이런 일을 저에게 당하게 하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안 갚으면 할까 봐 벌벌 떨 때 뭐라고 했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침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바치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만족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형들까지도 미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그래서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당한 현실은 그렇지만 넉넉히 이겨내고 마침내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 일반적으로도 훌륭한 영웅들, 인류 역사를 빛낸 사람들 보라고요.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도우심을 구하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해 주시더라. 그겁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나를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15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난 날들을 살펴보자고요. 원인이야 어쨌든지 간에 우리도 화를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한 연수가 있고 날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침없이 영적 교제를 아침마다 나누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거리낌 없이 소원을 아뢰고 요구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년에 괴롭게 하신 날이 있잖아요. 괴롭게 하신 것도 사람이 한 것 같아도 어떤 다른 큰 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코로나19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저 괴롭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 슬프게 한 거 있잖아요. 저 고통스럽게 한 날 있잖아요. 그 날수대로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쁜 일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살겠다. 원인이야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슬픔을 당한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한 때도 있고 화를 당한 때도 있고 실패한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날수대로 그 연수대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런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 작년에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힘썼습니다. 그 중에 맺혀진 것도 있지만은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로 끝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금년에는 우리의 손이 행하는 대로 견고하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행한 일들이 헛수고로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고 헛군대로 빠져나간다면은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제가 계획하는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계획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제가 수고하는 것 좋게 열매 맺혀서 견고하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의 행한 것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천하만사 모든 일 주장하신다고 믿으면서도 그거는 그냥 지식에 그치고 실제 행함에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앞세워 나갑니다. 그런 일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또 수고 후 계획을 애당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야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또 수고의 계획은 하나님 뜻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 이루는 과정, 노력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수고를 해도 그 열매가 견고하게 나의 것이 되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천하만사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우연이란 없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없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주장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참새 2마리 그까짓 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머리카락 1올 2올 빠지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금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계획을 세울 때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볼 때에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할 수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과 아침마다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죄악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그런 목적으로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또 이루어가는 과정, 방법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당한 방법, 정당한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도와달라고, 제가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그래, 이 천하만사 모든 일 내가 다 주장하는데 너가 그렇게 알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네 힘으로 해봐라. 되는 일도 있지만은 실패하고 어긋나는 일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하만사 모든 것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저를 위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귀 종노릇하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 저를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거예요. 제가 실패하게 한 일, 그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괴로움 당한 대로 실패한 날수대로 이제는 기쁘게 해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저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루어 나가는 한 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려고 2022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모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족해 하셔서 아침마다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화를 당한 연수와 날수대로 기쁨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믿음 본받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쁘시고 만족해 하셔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서 이제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일생 동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 저희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 그 방법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져서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